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은혜가 되어지고 읽을 때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또한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가 읽기 전에 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히브리서 10장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던 믿음의 대상이신, 참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서 그 믿음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그러한 모든 선조들, 오늘 나오는 아벨서부터 이렇게 인물로 따지게 되면 그 순서에 따라서 나오지만, 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을 따라 함께 행하였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보았던 사람들은 오셔서 함께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특징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 말씀에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정의처럼 이야기하고선 시작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 전체를 함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안에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상입니다. 실체라는 그 의미로서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상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의 뜻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 먼저는 이것이 실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 뒤에 보면 바로 따라 나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실체로서 실현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그러한 여러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지만 가진 것처럼, 아직까지 실체가 아니지만 실체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도 자식이 없었지만 자식이 있는 것처럼, 그 아들 한 명도 없는 중에서도 온 열방의 아버지로서, 열국의 어미로서 바라보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한 기초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초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하는 그 처음에서 끝에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한 성소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대한 약속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뢰와 확신을 주는 그러한 믿음.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의미가 또 무엇이냐 하면 보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명확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냐면
처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이것을 시작하거든요.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직접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더 이상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보다는 이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빅뱅으로서 이 우주가 생성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빅뱅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인 진리가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이 빅뱅이 무슨 힘으로 어떻게 발생했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빅뱅이 있었어라는 게 그들의 답변입니다. 과학자들도 그 빅뱅 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빅뱅이 있었어. 어찌 보면 이 빅뱅이라고 하는 그 과학적인 지식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다가오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음을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졌음을 이 창조의 시작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창조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 다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누구로서 이야기합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로운 자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라고 불려지게 만드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불려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항상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는 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믿음 때문에 그것이 더 나은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불리어지게 되겠습니까?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대하여서 창세기 우리 4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여기서의 차이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무엇으로 드립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아벨의 제사나 가인의 제사나 그 의미가 이 제물 자체는 별로 없다라고 사실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이 제물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러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 되시며 또한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 우리 레위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죠. 이 피와 또한 기름과 또한 콩팥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아벨이 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 제사장 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가 아니죠. 더 큰 제물을 드리거나 더 많은 제물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그러한 증거를 얻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우리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드렸던 그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것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또 믿음의 또한 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벨에게서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 뒤에 에녹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여기서 나오지만, 이 왜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이게 쓰여졌는가라고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창세기 우리 5장 말씀에서 에녹이 나올 때 에녹의 특징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려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동행한다라는 것을 70인경 성경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기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기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만족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참된 기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냥 우상 세워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고 나서 송아지 세워놓고 나서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야.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가 계신 것도 모르면서, 그의 존재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겠죠. 또 믿음의 또한 또 다른 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것,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기쁨이며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 믿음의 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에게서 그 믿음의 특성을 알려주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노아가 아무런 바다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120m가 넘는 그러한 그 방주를 땅 위에다가 여기다 짓는다라고, 제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다가 방주를 120m짜리 여기 위에다가 만약 짓는다면 아마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아마 저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에듀하임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분 내에 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 다 연락해가지고 벗어나겠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행동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참되게 믿는 자들은 그 삶에서 순종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믿음은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의분을 품기는 하지만 그러나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였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비난하거나 비판함을 통하여서가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방주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죄하며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이라고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느니라. 행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의의 상속자임을 증명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행함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특징은 미래의 그러한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서 걸어가게 합니다. 걸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1장 8절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근데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여기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도 이게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많이 찾을 수도 없지만 여호수아서 말씀은 저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됨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큰 믿음이건 작은 믿음이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있는 믿음의 분량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은 이 땅을 너에게 분명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 갖고 아브라함이 그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아내의 무덤을 얻기 위하여서 이거 내 땅이야 하고서 무덤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게 되어집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자기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막에 거하여 장막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이동한다는 것. 여기저기 이동한 텐트 속에 산다는 것은 항상 어디론가 이동한다라는 것을 항상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장막에 거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땅에서 전세로 다 살았던 거죠. 월세로 다 살았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도 사라의 그러한 믿음도 무엇입니까? 고목나무와 같은 자신의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믿부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려주지만 이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사람마다 조금씩 그 믿음을 갖는 그 모습이 조금씩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아벨과 같은 믿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의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는 에녹과 같은 그러한 믿음,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노아와 같은 행함으로서의 그러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앞으로 장래에 있을 것에 대한 소망하는 믿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따라서 견고하게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